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덕을 세움과 허무. 바울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용기 있게 대처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여행 계획을 변경시킨 데 대하여 비난한 사실을 먼저 취급하고 있다. 바울이 본래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로 가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상 고린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었다. 최근의 고린도 방문은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체험이었다. 그러므로 다시 그러한 모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장 20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바울은 분쟁과 오해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항상 교회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범죄자들이 벌을 받은 이상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2장 7절. 2. 전하는 자와 그 메시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바울은 승리에 찬 행진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선포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2장 15절 16절. 바울에 관한 비판을 들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왜 지금 복음의 선포에 관하여 길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그의 실패들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바울 같은 사람이 참으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6장 3절로 10절.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형제들로부터 의심과 반대를 받았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들이 항상 죽음과 파멸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4장 7절 이하. 그 보배는 신약에 나타나는 속죄의 복음이다. 고린도인들은 그 영광을 목도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구약시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3장 7, 8절.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신약의 선포는 모든 환난과 죽음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고린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처럼 그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다. 3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설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성공과 찬란한 현상으로 그들의 축복을 측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장차 자신들의 부활할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장 16절 이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5장 11절로 6장 10절. 이것은 역시 우리가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하는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바울이 여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2장 10절보다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와 특별한 유대인의 규례에 매여있는 종의 멍에를 비교해 보라.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6장 14절로 16절.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흔히 이교들과의 친밀한 관계, 특히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유대의 종의 멍에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바울이 해당이나 배교한 유대인들과 가까운 접촉을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접촉은 선포된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흐리게 하고 바울 및 그가 전파하는 복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도 과거의 문제들이 묵살되었던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7장 2절로 4절.